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를 읽었습니다. 슈퍼맨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안상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친필 사인도 받았고요. 먼저 책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지성 작가가 탈북자 구출을 하시는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탈북 루트 1만 킬로미터를 따라 취재한 내용을 수기로 적은 겁니다. 슈퍼맨 목사님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탈북자 구출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은 이분은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요. 물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북한 관련 일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한다는 많은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해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접할 때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고 들을 때가 많았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미혹돼 있는 분들 아닙니다. 미혹시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접촉했던 그 많은 북한 선교사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 북한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이들, 진정성이 있다 라고 느꼈던 이들은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슈퍼맨 목사님입니다.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거나, 그렇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이들은 남한의 좌익들, 그 주사파들, 그 뒤에 북한에 의해서 쉴 새 없이 공격당해서 거의 난도질 당해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극우라는 이름으로 배척당하고 났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만, 슈퍼맨 목사님은 진짜 북한 내지 선교를 하다 보니까 평양 정권의 주요 타겟이 되어온 인물입니다. 본인의 안전 이전에 북한 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밝힐 수가 없죠. 이지성 작가는 이 슈퍼맨 목사님과 함께한 사역을 1만 킬로라는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깊이 있게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한 번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의 위선적인 북한 선교의 맨 얼굴을 낱낱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 또 지난해 제가 썼던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에서 전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도 읽어주시고 꼭 사보십시오. 이 작가 책과 함께 제 책 사보십시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슈퍼맨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슈퍼맨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단 2년 동안 무려 765명의 탈북인을 구출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참고로 이 765명의 이름과 사진과 사연은 슈퍼맨이 보관하고 있고 하나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북한의 선교사 23명을 보냈고 그들 모두 순교했다. 이 슈퍼맨 목사님의 비극적인 사연도 적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슈퍼맨에 대해서 장황한 소개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선교, 한국의 북한 선교라는 것이 거짓에 가위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제 영상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슈퍼맨은 이 책에서 지금 한국에서 북한 선교하고 북한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일갈을 합니다. 추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것. 이 과장된 말일까요? 이 작가는 슈퍼맨을 만나기 전에 나도 국내에서 북한 관련 여러 활동들을 하기는 했다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 카페 회원들과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프로젝트를 했는가 하면 이 작가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단체 여러 곳을 후원했으며 NGO들과 북한의 빵 공장 등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북한 아동 1:1 후원을 오랫동안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북한 관련 진짜 활동,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 일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지성 작가는 한국교회의 의문을 품는다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나름 북한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반성경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반성경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일부 중대형 교회는 북한 선교를 명목으로
평양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교인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다. 교회도 대학도 병원도 평양에 세웠다. 이름 좀 있거나 힘께나 쓴다는 일부 기독교 인사는 어떤가? 평양에 다녀온 것을 앞다투어 자랑했다. 마치 자신이 복음 통일을 위해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집요하게 저도 지적해온 부분들이죠. 이 작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북한 주민을 포갑하는 주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빌성 태양신 체제의 사제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북한 주민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평양의 대학, 병원, 그리고 기빌성이 조선 사람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을 지어줬습니다. 강도 만난 주민들이 이웃이 되기 전에 강도들의 이웃이 돼버린 거죠. 이 작가도 평양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양이라는 곳은 기빌성을 신으로 섬기는 신도수 1,800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10대 종교에 속하는 주체의 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사제들이 3대에 걸쳐 북한 전 인민에게 기빌성 영생교를 쇠뇌하는 사탄의 도시로 전락했다.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제가 쓴 글과 아주 유사하네요. 같은 톤입니다. 이 작가가 쓴 글입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두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기빌성 주석이시다라며 자신들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교내에 기빌성 영생탑을 세워놓고 기빌성을 경배하는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다. 한편으로 평양은 헐벗고 굶주린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접근 금지된 특권층의 도시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교회가 평양에 지원한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일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뭐랄까, 한국 교회는 사랑과 평화와 선교의 이름으로 북한 주체 사상, 즉 기빌성 영생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제발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래된 죄에서 떠났으면 한다. 북한의 기빌성 우상 숭배를 사랑과 평화와 선교의 이름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거대하고 사악한 죄에서 말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을 말하지 말아요. 가장 절박한 갱신의 환부는 북한 선교 연극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도를 맞게 돼 있죠. 그러나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쓴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 이 영상 시리즈 앞으로도 4회에 걸쳐서 계속될 것입니다. 거짓과 허위가 짓누른 한반도 위에 한 교회라도 더 깨어나서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진정한 평화, 진짜 평화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강도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어둠이 아닌 빛으로 돌아와 2천만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죄를 자백하며 피 흘려 싸워 이기는 자를 되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